본질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질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단순 명료한 그런 말이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을 마음에 새긴다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최소한 사람들로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가지고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참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 자신을 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되었을 때에 내 것을 어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므로 이거밖에 내세울 게 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왕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으로 이제 제가 왜 아합과 엘리야를 이야기하느냐?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이 아버지와 스승의 그 관계가 아들과 제자의 관계에 있을 때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참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철저하게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참 아람 왕이 참 심술궂다고 했지, 취미가 고약하다고 했지, 이 사마리아를 몇 겹으로 둘러싸고서는 침략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내보내지도 않고 그냥 철두처럼 개미새끼만 못 빠져나니까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사마리아를 서서히 굶겨 죽이는, 말라 죽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작전이 그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에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왕래가 안 되니까는 이 교류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유통도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마리아 상황은 최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최악까지 이르게 돼요. 최악까지 이르는데, 이 사마리아의 최악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느냐? 오늘 본문서 6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정말 기절할 만은 하다라는 정도의 비참한 최후가 지금 상황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그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가,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이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는 식량도 물도 다 떨어졌다는 것이 이제. 그래가 사람들이 굶주려가지고 거의 그냥 막 눈에 뒤집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을 하면은 하면서 이 여자분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기겁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갑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는, 이거 제가 오히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는 이런 말 할 때 참, 이거 뭐 표현이 안 될 줄, 지금 이런 거 지금 글이 써놨어요. 이거는 무슨 표현이 안 되고 파렴치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갑다 이런 표정 하니까 제가 다음 연기하기가 참 난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백성들은 뭐 미련하고 무식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최소한 지도자인 여호람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지도자들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람은 왕이면서도 지금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급박하고 처참한 시국이 되는가를 바로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호람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하고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죄를 떠넘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 그런 원인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책임 전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로 삼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로 책임 전가를 삼아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거.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이를 먹고는 네 아이를 먹으려니까 숨겨놓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을, 이 재판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왕이, 여인들이. 그러니까는 이 여호람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이에요, 지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짓을 했죠? 엘리사가 무슨 짓을 했죠?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이 사람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오는 데에 엘리사가 뭘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뭐 어디 가뭄을 진다고 했어요? 엘리사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엘리사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사마리아의 왕은 모든 책임 전가를 엘리사에게 이 재앙의 책임을 넘기고 있을까요? 아람 왕, 이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최소한 이 모든 책임에 대하여서 근본적인,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순하게 자기가 생각나는 단순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로 엘리사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고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네 잘못이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 여기 있는 분들은 지도자의 입장이죠. 전부 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제발 부탁하니까 눈을 뜨시길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오늘 여호람처럼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는데 지금 여호람은 책임 전가를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요 앞전에 지금 요 상황이 이전에 아람이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람이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아람의 모든 군대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그때 장님이 되었어요. 그러가 엘리사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갔죠?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이끌고 갔었어요. 지금 말해서 이스라엘 수도 한가운데로 이끌고 갔었어요, 군대를. 그리고는 사마리아 한가운데서 눈을 떡 뜨니까 아람 군대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여호람과 모든 군대가 자기들을 뺑 둘러싸가 칼을 딱 대고 눈이 기울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람 왕이 여호람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야 내가 치리까 이게 저번에 설명할 때 그랬었죠. 설교했을 때 치리까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조용히 해. 그러지 마세요. 음식과 물을 술과 다 대접하고 입히고 다시 돌려보내세요. 요 사건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지금 요 사건 이후에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람이 하는 말이 뭐냐? 열왕기하 6장 20절 23절을 보면 바로 그 내용이 있는데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의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는, 한동안 돌아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한동안. 그리고는 다시 침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때의 아람을 갖다가 진멸을 하고 싹쓸이 해보고 치니까 쟁쟁했으면은 오늘 이 지경에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은
그래서 요람이 생각하는 것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의 자꾸 것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문제의 모든 것의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근본을. 우리가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지, 우리가 몸에 곰기가 있을 때에 곰기는 어떻게 돼요? 거기 연고만 발라서 피부만 깨끗하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엉덩이 함정이라고 봤는데 그거 보니까 더 큰 게 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사람 미치겠더라고, 그거 진짜로. 그래서 우리 딸놈이 하던 말이 병원 가 찢으세요 하는데 찢으려 생각하니까 도저히 겁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약만 먹고 참았는데, 여러분, 종기가 나면은 피부에 연고만 바른다는 게 아니고 고통이 지금 따르따르 짜내야 돼요. 짜내야 그 자리에 새살이 녹고 다시 생명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아무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사마리아와 이 요람에게 일이 생긴 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요람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람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내세우고 드러내기가 싫으니까는 이것을 책임 전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보이기 위한 위장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책임 전가시키는 것과 핑계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6장 31절 32절에 보면 왕이 그 여인을 맞고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라. 그가 성기를 지나갈 때 이 백성이 본저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여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고도 문을 닫고 그 문 안에 들이지 마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는데 참 많이 겪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대화를 하면서도 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요람과 같이 이렇게 좀 어리석고 좀 답답하게 하겠죠. 답답한 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답답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난해한데, 이 한마디로 제 스타일대로 말하면 대화하기에 깝깝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생각이 항상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왜? 근본적인 치유를 만나는 인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만난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9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람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피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는 저한테 위로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복 받을 거야. 네 그러다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피부 위에 있는 연고는요, 절대로 나를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이리 와. 요즘 우리 사모님 안 그래도 옛날 사모님은 조금만 허연 거 보이면 이리 와 하는데, 보고 짜내는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짜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짜내야 되거든. 그런데 오늘 요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짜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오히려 싫다고 내보내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람이 거기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아주 핵심적인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30절 말씀은 여러분들도 꼭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뭐냐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자기 옷을 찢는 거는 뭘 의미하죠? 찢는 건 뭘 의미하죠? 통회하는 마음과 슬픔과 회개를 의미하고 있죠.
회개와 슬픔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호람이 이 말을 보고 성위에 자기 옷을 찢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성위라는 게 높은 데죠. 높은 데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많이 보는 데인데 백성들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베옷을 입는 게 뭐예요? 통회하는 심령이 내나 회개하는 심령, 슬픔을 의미할 때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디로 지나가면서? 성 위로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지금 사마리아가 이렇게 어렵고 급박한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일부의 간신들이 어떻게 왕을 가냐냐? 백성들에게 보이는 장면을 구낸 거예요. 그 보이는 장면이 뭐냐? 베옷을 입고 이 왕이 이렇게까지 낮아져서 공고한 심령이 되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곤비한 상태로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 회개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철폐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는 이것에 대한 책임 전가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였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왕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 슬픔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고한 심령이 되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 이 상황이 되는데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간 심령이 돼서 자비를 구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될 이 요람이 왕이 지도자가 선생이라는 것들이 백성에게 보이기 위한 것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서 16장 1절 3절을 보면 요람과 같은 사람들을 이런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개념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냐.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에게는 보이기에는 깨끗하여도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위로받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에게 보일 때는 정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시나니 심령을 살피더니 여러분 아무리 화장하고 이쁘게 치장하고 다니다 해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문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문제를 찾아야 돼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심령을 그 영혼을 본다는 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고 입으로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에 대해서 병언을 한다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으로서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어요? 사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게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을. 그런데 본질을 찾지 않고서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경험으로 해결한다는 거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람을 보면은 한 사람이 더 생각이 나요. 누구냐면 바로 아까 말한 거죠. 아합이에요. 아합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사를 보면 또 누가 생각나느냐? 엘리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인 아합이 있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아합이 이방인 여인 이세벨을 데리고 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석상을 새기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그 제사장들을 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3년 반 동안에 가뭄을 내리게 되죠.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요람과 똑같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엘리야 이놈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찾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는 하나님 정도를 다 죽이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절 18절에 오면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였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을 따랐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신전을 너희가 망년되이 멸시하였고 이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에 이 가뭄이 지고 있는데 왜 그걸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냐요. 예,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처참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요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람이 아버지 아합의 삶을 그대로 보고 자라니까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요람도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자기에게서 나왔는데 이 문제를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죠. 자주 강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생님들 스승이라는 사람들 특히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내 말을 듣는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이거 정말 엄청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딱 봤을 때 말 한마디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냐는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 두려워하십시오라고 제가 자주 강조를 합니다. 이걸 너무 강조해서 듣는 사람들이 식상하다, 지루하다, 어쩌다 말했지만 여러분 이것만 하나만 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보세요. 제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만 된다 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로 바로 간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절대 감히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잔머리는 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말하는 그거예요. 제발 두려워하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어쨌든 심판관 앞에는 설 거란 말입니다. 심판관 앞에 서면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심판관 대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저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목사 입장에서 참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나한테 물어보실 게 뭘까?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400명의 영혼들 어떻게 됐냐? 갑자기 가슴이 철 내려앉아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 영혼이 갑자기 막 영혼에 있는 가슴이 철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맡겼던 내 영혼들, 내 양들, 내가 맡겼던 내 백성들, 내 자녀들, 너 어떻게, 어딨냐? 니께 아니고, 내가 맡겼던 내 영혼들, 내 양들을, 너 어딨냐, 지금? 물어본다면, 아이고, 주여. 대답이 안 나오고 그냥, 아이고, 주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 영혼에 대해서 분별의 영, 깨어있는 영혼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내 자신이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되고 오니까는 이제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막 더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고 더 그걸 가지고
강하게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영혼 있죠? 지금 수십 명, 100명, 수백 명 되고 있죠? 그것도 지금 수십 명 되고 있죠? 여기는 더 많네. 여기 더 많네. 그렇게 내가 그 맡겼던 영혼들, 너 다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는 아동센터에 있는데요. 나는 유치원에 있는데요. 나는 너를 그를 보낼 때 그 영혼들을 보낸 거야. 너 그 영혼들 다 어디 있어?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래요? 저는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나는 이런 가지고도 주여 소리가 그대로 축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저앉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세요. 제가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라고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람은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조금 자식이라고 좀 똑똑했던가 봐요. 조금은 지혜가 있었던가 봐. 이 요람은 결과가 아하바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6장 32절 33절 한번 볼게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그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말했죠. 여호람이 여인이 가고 나니까 여호람이 뭐라 했어요? 이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뚱아리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리에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를. 그래가지고 군사를 엘리사한테 보낸 거예요. 죽여버리라고 하고. 죽여버리라고 막 보냈는데 이 군사들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막 출발하자마자 여호람이 후회를 한 겁니다. 후회를 한 거예요. 이거는 엘리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후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군사들을 바로 쫓아보내가지고 아니다, 엘리사를 죽이지 말라 라고 한 말이 지금 바로 이 엘리사의 이 말이에요. 자, 살인자의 말이 오거든 문을 닫아라. 정말 무슨 말이냐? 뒤에 바로 그 처형 명령을 취소하라는 군사가 오기 때문에 잠시 동안 잡아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살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보면 뒤에 33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인데 여호람의 말이 중에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왕이 이 여호람이 뭐예요? 자기가 본질을 찾아낸 것이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해서 이 재앙이 지금 나에게 닥쳤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건심령에 대해서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본질이 뭐예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사마리아가 지금 이런 곤란과 환란과 고난의 경우가 온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호람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호람이 다시 회개의 자리에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여호람 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호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공간심령이 돼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났을까요? 7장 1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했는데, 자 3절부터 쭉 내려가면은 결국은 이 사마리아는 아람을 물리칠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호람과 사마리아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몇 년 동안 쥐를 치고서 저거 먹고 딩가딩가 했던 거 남은 그 군사 무지를 모든 걸 회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회수하는 역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밀가루 하나에 서아 동전 하나에 팔매된다는 것이에요. 당나귀 하나에 은 80이었던 것이에요. 당나귀 머리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당나귀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부정한 동물에다가 그 매매도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인데다가 당나귀의 머리는 먹을 것도 없고 근육질일 뿐이라서 아예 그냥 하여튼 물건 중에서도 최하질로 저거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런 것밖에 되는데 80에 매매됐다는 것인데,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개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동일함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과 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입을 막는 대상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의 귀를 먹게 하는 자들은 없지는 않아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섣불게 판단하지 마세요. 섣불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장님이 되어 있으면서도 장님이 아닌 것처럼 섣불게 장님이 눈떠사는 흉내 내지 마시고, 귀도 들리지 않으면서 들리는 것처럼 절대 없이 흉내 내지 마시고, 이게 뭐예요? 거칠음하고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거칠음하.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다. 스승들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척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말이 나오지 않으면서 억지로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 상처를 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를 하나님께 드러내놓으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신 주신 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연고만 바르고 피부만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만큼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피부에 종기가 났으면 연고로 발라서 눈속임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눈속임이 안 속합니다.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살핀다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는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고름을 짜내세요. 아프더라도 그것을 짜내세요. 그래야 그 자리에 새살이 돋는 것입니다. 새살이 돋아났을 때에 여러분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늘 희망이 넘치고 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신나는 그런 멋진 여러분의 남은 삶들이 되고 작게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